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한 것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는 똑같은 24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을 짧은 시간을 준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하루에 4시간만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또 개발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사용한 사람은 하루에 잠을 12시간 잔 사람의 살았던 연수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자고 잠을 자고 사는 사람하고 틀려지는 것입니다. 6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4시간만 잠을 잤던 사람은 똑같이 60년을 살았다 해도 20년을 더 활동을 하고 세상을 더 사는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50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력이 있던 전두환 대통령도 천문학적으로 부를 일으킨 정주영 회장도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씨는 더 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했지만 그것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도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를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은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주는데도 받지 않고 갔거나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무신론자들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벌레 형상으로 기어나와서 그럴 때는 인간의 형상이 아니고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형상은 벌레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 죄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주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전도지를 주니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한 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지 주니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그 젊은이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절간에 중이 자기 아들을 낳고 자식을 키웠으니 어떻게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도지를 받기 싫으니 자기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 입으로 전도지를 거부를 했으니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어찌 후회를 하겠습니까? 고의로 거부하고 걸레 같은 자신의 의를 밝힌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걸레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다고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는
의를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노력과 헌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의 성김이 불타버리는 것만큼 원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김으로 인한 유업은 영원한 것이므로 그 가치 또한 큰 것이므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라. 마태복음 16장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 주실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장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을 나갈 수가 있겠어요?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하나님을 알고 사역자로나 선교사로 뛰어들었다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들 미쳤다고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했으니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으니 정말 대단한 성도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눈물 없이 가지 못하는 길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역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파송돼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바른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은 일일 텐데 개혁성경으로 잘 배우지를 못해서 오히려 오류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헛수고를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위로의 말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선교비는 다달이 받으면서 그 나라에 말도 못하는 선교사가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 나라 말도 못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아예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핑계로 그 나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외국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 설교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혼을 이겨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각 나라별로 선교사를 파송되었으며 그것도 각 교회별로 선교회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어중간하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요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이러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교회, 교리에 충실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경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을 주시겠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 그 어떤 누구도 무엇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자아도 죽이고 신실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처해지는 극형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범죄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후면 7년 대환란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시기는 1차적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환란 성도들이 구원받는 시간이 있지만 그때는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급박한 시기이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의무로 전한다면 몇 명이나 전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한다면 정해진 숫자 한다면 전해지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되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시기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것과 똑같은 12사도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천국 복음이 다시 전파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막바지에 가서요. 그리고 이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권세와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병고침의 이적을 행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천국 복음인데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기에 이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막바지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전하는 복음이거든요. 이 병을 고치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이러한 것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간 그려했던 것처럼 더 심하게 할 것이며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민족은 양의 민족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휴거하고 나면 이 지상은 그야말로 소용돌이로 휘말릴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째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전혀 모른다면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일어난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이 그래도 일어나 봐야지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고 그때 가서 변명은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어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시죠. 18절.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사람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네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고 하시니 또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고 하시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 놓으시고요. 그래 뒷모습만 보게 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숨겨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인간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사람과 내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원죄와 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써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종교나 어떠한 신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렸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서는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니, 그때 부활 시점에서요. 자, 더러는 잠들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임무 교대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사람들을 1대1로 대면하시지만 성령님 한 분께서는 지금 이 지구상의 75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교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그때 오신 것이죠.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께서 발설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그들이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과 임무교대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을. 이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께서 발설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게 하셨죠. 그 다른 방언이 각 나라 말, 자, 메대인가 파대인가 메소포타인가 이 여러 각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날 모여 있는데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 랄랄라 쎄쎄쎄가 아니고 각자 나라의 말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러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용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용서를 했는데도 인간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기를 거부하고 살다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까불고 놀다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서야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거짓말로 성경에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5분 후를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마구잡이로 건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10절에서는 이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선포를 해 두신 거죠. 그 두 천사가, 두 천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오신다는 것은 재림 때, 휴거 때가 아니고 재림 때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끝날 시점에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두 천사는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천사가.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하더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가르쳐 주었고, 또 7년 대환란 때에도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여서 모든 마귀들과 인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 두 천사가, 모세와 엘리야가 미얀마에 선교사로 나갔던 아도니람 저드스는 두 아내와 자녀들을 그 땅에 묻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1832년에 이 미얀마어로 신약성경 3000부와 구약성경 2000부를 출간했고 1840년에는 5000부의 신구약 성경을 출간했던 것이죠. 그가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한 지 24년 만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역이 진행되면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죄인들의 감겼던 눈을 뜨게 했으며 우상에 속박된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남아에 가면 불교를 유난히도 많이 믿는 그런 나라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간 것입니다. 각 거듭난 해심자들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기도 했습니다. 저드슨이 죽은 직후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미얀마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처음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우상 숭배의 신전을 대신할 것이며 열렬한 불교의 노랫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믿음의 도전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에서 단 한 분만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쓰러지지 않는다면 거두는 기쁨을 누릴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세상에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투자를 했는지 투자한 것을 우리는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세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신실하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싫더라도 한 번은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 번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다행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는다면 지옥에서 천년의 기간을 세월을 보내고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명령일 것입니다. 이 지구도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고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이 무서운 곳에 가지 않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려주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말을 해도 무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두렵고 또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왠지 쑥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용기를 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놓으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세상 지향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성도 안에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성경이 그리한가 아닌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남의 말만 믿고 준비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손이 가는 것은 요즘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본인도 무심코 전화기를 꺼내서 유튜브나 다른 페이스북이나 열어보면 그 뉴스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싶은데 전화기의 유혹에 이끌려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트를 옆에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메모해 두었다가 질문도 하고 깊이 있게 연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누군가가 벤치에 앉아 있다면 같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일부터 순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를 만나면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는 천년 왕국에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상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10분이라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10분만이라도 교제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생활을 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마셔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말씀이 그리한가 하고 확인하고 또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서 잠언 뒤에 전도서 뒤에 솔로몬서 2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솔로몬서 2장 10절 자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능꿀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봄날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기대되는 것입니다. 올 봄에도 오실지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갖고 살아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겨울도 지났잖아요. 자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이러한 봄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순절쯤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행여라도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모두가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3월 중순경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을 하루 지나면 초실절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면 초실절이에요. 일주일 그 기간 동안. 그 초실절이 지나면은 자, 77이 49. 49일이 지나면은 7주가 지나면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3월 15일부터 초실절 일주일, 그 다음에 77이 49, 자,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5월 늦어도 중순,
뭐 달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니면 5월 10일 이 정도에서 지금 이 오순절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집안에 돈을 많이 쌓아두었거나 또 어떤 것으로 인해 우리가 뒤를 돌아볼 만한 것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새처가 뒤로 돌아봐서 소음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휴거를 하는데 뒤를 세상을 쳐다보고 우리 집에 무엇 때문에 뒤를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모르는 것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레이서 보나르 박사는 밤에 커튼을 치고 잠들기 전 항상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혹시 오늘 밤에 오실런지 기다려집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대뇌했다고 합니다. 주님, 혹시 오늘인가요? 그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실 것인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쉽사리 믿어지지 않겠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믿는 성도들은 날이면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를 합니다. 성경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어찌 우리가 믿지 않으며 어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려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33세 반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서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동반할 때면 이 흠결투성인 육신이 호련히 변형될 그날이 절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멸류관 가운데 의의 멸류관이 있는데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며 이 말씀을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읽어보시고 암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암송을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한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날을 맞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풍성해져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